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시었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바로 이제 라기스에 진을 치고 지금 이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그 주민들에게 항복을 지금 계속 권하는 그 모습을, 권하는 게 아니죠, 거의 협박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는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죠. 금과 은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사네립이 물러가기를 원했으나 이 사네립이 군사를 물리지 않고 그대로 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협박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이제 너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다. 빨리 항복해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또 정치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아수르가 지금 굉장히 강대국으로서 그렇게 뜨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게 굉장히 또 이 자기들도 뭔가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존재, 어쨌든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만은 그 애굽이라는 존재가 또 무시 못할 존재이고 또 그 옆에는 바벨론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과 또 계속 전쟁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그 전에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죽고 지금 이제 사네립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지금 이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한테 반기를 드는 그 나라들을 빨리 정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한 다음에 썼던 정책이 뭐냐면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통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가면은 그 정책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제 강제 이주가 아니라 강제 이주 왔던 이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유다도 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이 유다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그 지금 아수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이 별동대를 조직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랍사게가 굉장히 이 유창한 언어로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과 그 유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또 협박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면서 보면 26절 보니까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가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단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 사용됐던 그 언어, 외교 언어가 뭐냐면 바로 아람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그 바울 시대에는 헬라어를 썼던 거랑 이제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아람어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 랍사게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공용 언어인 아람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유단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지금 이게 뭐 앞서서 했던 얘기들을 그런 히브리 말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아람 말로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듣습니다. 하는데 이 랍사기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일부러 지금 히브리 말로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 백성들 일부러 들으라고 지금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7절부터 보면은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회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게 너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먹을 게 니네가 어딨냐, 니네가 니네 그 대변, 니네 소변 그거밖에 이제 너희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도 지금 같이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또 28절부터 보면은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신뢰하지 말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모두 조용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듣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그래봤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게 협박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은 포도와 무화과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우물물도 마실 수 있게 아주 그냥 평화롭게 너희가 이렇게 아주 유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수르 왕한테 항복해라. 그게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안전하게 되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32절 보면은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회유와 협박을 같이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주 될 텐데 거기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땅이고 떡과 포도원이 있고 감람은 이제 올리브죠. 올리브와 꿀이 있는 곳이다. 거기 가야지 너희가 산다. 나한테 항복하는 것,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너희가 이제 지방 너희 떡과 포도원이 있다.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지금 보면은 아수르 왕이 그 이야기를 유다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이 유다 백성들도 지금 이제 지금 난과 이 시험에 지금 빠지게 되는 것이죠. 뭐를 선택할 것인가 결국은 아수르 왕도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름이 충만한 땅이고 물이 충만하고 아주 그냥 풍요로운 땅이다. 내가 너희 거기 가야지 너희가 산다. 내가 너희를 그쪽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또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또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것은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베레크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저기 아랍어로 바라카 저희가 이제 복된 땅 뭐 그런 의미 갖고 있잖아요. 비슷한데 베레크라는 그 단어에 담긴 의미는 무릎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인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 꿇을 것인가? 지금 이 아수르 왕도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무엇을 믿고 어디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누가 주는 그 평안과 누가 주는 그 복을 받을 것인가? 이제 그 물음 사이에서 사실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이 나중에 로마가 이제 모든 세계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로마가 내세웠던 말도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가 다스려야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자기들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모든 국가를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은 이제 전쟁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로마가 이 제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아수르 때부터 제국이 등장하면서 뭔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는 명분이 뭐냐?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통치해야지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뭐 실제로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정말로 아수르 왕이 평화를 준다거나 그 아수르 왕이 진정한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 민족을 점령하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위장된 것이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주민들이 끌려가면은 이 아수르 왕이 말한 것처럼 그 이주된 지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지금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 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아수르 왕한테 끌려가면 그 거짓말에 속아서 끌려가면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길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길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뭐냐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이 마음이 요동치겠습니까? 이거였고 막 서로 야 저 말이 진짜 맞지 않아?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생각해봐봐 옆에 있던 북이스라엘도 망했잖아. 이제 그 이야기도 하거든요. 3절부터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이 얘기가 뭐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회유하고 또 이제 협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 봐라, 누가 그 신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있느냐. 35절에 보니까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근데 여호와라고 별 볼 일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여호와도 너희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움은 눈에 볼 때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과 아수르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수르가 선을 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건드리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고 그런 말도 했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그런 말도 했다가 또 이번에는 야 하나님도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 그 아수르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싸움이라면은 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싸움이 하나님과 아수르 왕의 싸움이라면은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아수르가 100전 100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싸움에서 이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이사야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 왕한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 승리한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31장 4절 5절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19장 넘어가면 또 이사야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선택의 순간에 있는 것이죠. 저 랍사게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둘러싼 저 군사들을 보고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싸우고 저항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히스기야도 결국에는 놓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매 순간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어떤 상황들, 또 세상의 그런 이론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좀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구약은 어떻게 보면 예표적인 그런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 속에서도 유다와 이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여기에 좀 녹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이제 무섭게 군사 이끌고 내려오는 저 사내립 랍사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결국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무릎 꿇고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과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너희한테 주는 것이다. 뭐 사마리아가 무너진 것도 보지 않았냐. 누구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도 너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지금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질문이 곧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떠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한테도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거 있고요.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거 맞습니까 할 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뭐 안에 뭐 믿음이 있겠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겠어요? 얼마나 뭐 별 얘기 다 하고 싶겠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조용히 해라. 지금은 아무 얘기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그 편지를 붙들고 너네 항복해라라고 이제 보낸 그 편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외쳐야 될 때가 있지만은 또 때로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가 또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또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이 랍사게를 앞세워서 큰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희들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또 그 신하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정복당하는 것을 보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커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무섭고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